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찬미가 20장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20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유현진 장로님께서 첫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를 기돌보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안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로 저희가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매 안식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고통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창조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내가 남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부담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낮아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때로는 사랑을 해주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즐겨 시청하는 유튜브의 한 인문학 채널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2000년간의 논쟁,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담무스, 세미라미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그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의 유래도 원래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청을 해봤는데 참 역시나였습니다. 한 개신교 신학자의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어느 날이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확증해서 아무 날이나 지켜라.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논점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흔히 지금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유튜브에 댓글을 달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성경 말씀을 대부분 풀이를 해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일일이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철자 하나, 문장 하나 신경 써서 적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안수받은 목사인데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댓글을 읽을 사람들이 또 진리를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자 해가지고 안식일 교회 목사의 반증 1, 2, 3, 4, 5, 6 해가지고 대충 이제 제가 기억나는 그분이 했던 말씀 가운데 성경상으로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실 때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해 주지 마시고 반대쪽의 내용도 좀 주장도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는 그런데 고려해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자이고 앞으로도 잘 방송을 보겠고 언젠가는 이 분께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한 분이 무슨 홍이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 댓글에 댓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시작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적었지만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저씨, 사도 바울도 주일날 예배한 거 아세요?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였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원래 밀러가 침례 교도였는데 제임스하고 앨런이 변형 더 뭐죠?
자기들끼리 만들고 점점 정신 차리고 안식교에서 나오세요. 점점 바울도 몰라서 주의 첫날 예비했습니까? 무지한 안식교인들. 점점 굉장히 무지하다는 말에 저도 발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안식구 첫날 떡을 떼고자 하고 모이고 바울이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그런 이제 일을 안식구 첫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저녁은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지 일요일 저녁이 아니다. 일요일 저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구 둘째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서공예에서 나온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해 구절에 이 날은 토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이제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토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다. 절대 이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저에게 송별 모임 특별 집회 토요일 웃기시네 이 양반 막 쭉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맨 마지막 댓글에도 참 무지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단이라는 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단 이유가 이 한 사람보다는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중에 제 댓글을 보실 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위해서 그걸 희망하면서 이제 댓글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저를 공격을 하니까 제가 잠시 이제 좀 이 댓글이 한 두세 개를 또 더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절 한 두 개를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앉았는데 제 댓글이 없어요. 그 몇 시간 동안에 또 한 100몇십 명이 와가지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그분의 그 댓글은 한참 뒤로 저도 찾지를 못할 정도로 밀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드는 게 뭐냐면 이거 내 댓글은 이제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겠다. 나도 내가 쓴 글을 찾기도 힘든데 누가 내 댓글을 읽어보겠는가.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자. 3시간 또 어떻게 글을 쓰나 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딱 이제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사람의 댓글에 왜 댓글을 안 다느냐? 성경절 2개 설명해 줘야 되잖아.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보게 될 거면 제가 댓글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 댓글이 한참 밀려가지고 아무도 제 댓글을 읽을 수가 없는데 뭐 제가 뭐하러 시간을 써서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성생은 너 전도 안 해도 되냐? 이 홍성생 너를 지금 무지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 홍성생 전도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댓글 산 거 못 보셨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꽉 막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사도행전 20장 제가 설명을 2번이나 했는데 그게 토요일 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제가 뭘 설명한들 이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 안 해도 돼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너 그 한 사람을 포기할 거냐? 그 사람을 위해서 3시간 댓글을 써야 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2가지 성경 구절을 쭉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도 그때부터는 댓글이 안 달려요.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하나님과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 정말 제 직업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식하다고 한 그 사람에게 나도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 전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식하다 그러고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내가 남이냐? 라는 제목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 집에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우리 좀 봅시다. 이런 기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인가? 그러면서 제자들, 자기 주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다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카야미나 야영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한 주중에 수요일쯤에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가가지고 밖에서 봤더니 소그룹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야, 너 엄마 아빠랑 형제 자매들이 왔다. 이랬더니 그 아이가 누가 내 엄마 아빠입니까? 여기서 나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바로 내 아빠이며 여기 소그룹에 함께 카야메 와 있는 이 우리 조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하고 만나러 안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었더라면 참 섭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가족 관계를 다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늠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며 불신자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도 당신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냥 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가족이라는 육신의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외에 그것을 넘어서 하늘 가족이라는 또 다른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의 관계는 사람의 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은 죽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슬프지만 뒤돌아서고 몇 달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기일이 오면 좀 슬퍼지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우리는 깔깔거리면서 우리는 잘 살아요. 심지어는 내 자식이 죽어도 정말 자식이 죽는 건 좀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 시간이 약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그 가족이라는 육신의 가족관계는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형제들이 나보다 더 일찍 죽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나는 얼마나 이 땅에서 외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지만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28개의 진리를 믿고 함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들과 함께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족, 예수의 가족을 우리에게 또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 가운데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믿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늘 가족과 합류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가족, 믿음이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르고 나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 육신의 가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이 심각한 말씀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라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게 동생인지 형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제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이제 요셉이 호렙이었고 전체에서 나이가 많은 배다른 형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는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양갈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정말 핍박을 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어떤 내용이 여기 이전에 마태복음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고쳐줬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어.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논쟁이 있을 때 바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자기들이 보거든요.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의 형제들이지? 아유,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라는 그 이유로 자기도 손가락질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는 사역을 좀 스탑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말고,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으면 나도 편하고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친을 공경을 잘 하는 것을 아니, 이 모친을 모시고 가서 대신 예수님께 제발 바리새인과 싸우지 말고 대들지 말고 좀 잠잠히 조용히 이쯤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시는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집에 가면은 몸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너 오늘 이랬다며, 너 왜 그랬어? 왜 그래서 하지 마! 이러는 분위기에 있는 것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가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정말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은 힘이 들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안식을 많이 누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늘 가족이 빨리 되자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니까요. 아버지, 저 돌아가실 때 주실 재산 형 거는 2배로 떼고 나머지 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나가서 독립해서 이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받고 가서 막 흥청망청 쓰고 다 이제 탕감을 되고 나서 돼지를 키우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하인들도 나보다는 상황이 좋은데 안 되겠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 거지 같은 행색에 남루하게 오는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끼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우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은 거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랬습니다. 좀 있다가 일터에서 형이 왔습니다. 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아버지께 그냥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동생이 나가서 그 흥청망청 재산 다 쓰는 동안에 난 그 수년 동안 아버지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아버님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고 잔치 벌인 적이 있습니까? 그래 이 동생놈이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결국 저에게 돌아올 재산도 나중에 떼서 아들에게 줄 거지요?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은 이 동생과 어떤 관계입니까? 말 그대로 형과 동생의 관계죠. 그런데 이 형의 대화에서 그의 불평에서 여러분은 형이 동생을 동생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남처럼 굴고 이게 마치 남한테 하는 무슨 경쟁자한테 하듯이 남한테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 탕자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은 집 나간 동생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걱정도 안 되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너는 네 거 가지고 갔으니 네 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다. 완전 남이죠.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형한테는 이 탕자가 내 동생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집 나간 아들이래. 아무튼 어쨌든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집 나간 아들, 뭐 어떤 아들이든 악한 아들이든 간에 이 아들은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나랑 이 아버지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의 가족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맏형이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그게 있어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저 이웃이 나한테 남이 아니라 나에게도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요, 모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가족관계가 먼저 서야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의 관계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엄친아처럼 정말 모범적으로 묵묵하게 불평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유산 받으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5가지의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나와 있는 형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give and take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못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도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명의와 환자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요즘엔 질병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 사람, 내 질병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그러면 내 믿음이 낙담되거나 하나님 안 믿고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기 중에 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호야, 너는 하나님을 왜 믿냐? 이래. 하나님 계시고 뭐 기도응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이래. 왜?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2번을 안 들어주셨어. 이래. 무슨 기도였는데? 했더니 첫 번째, 자기 고양이가 쥐약을 먹었대요. 고양이가 쥐약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 우리 고양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고양이가 죽었대.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돌아가시는데 할머니 좀 살려달라 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안 믿는데요. 여러분, 쥐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거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물론 하나님이 뭐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아할 법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냥 이제 그거를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셨다고 우리 친구가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술램프의 지니는 적어도 3가지는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반드시 들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 최고라고 좋다 그러고 안 되면 또 그 관계가 사라지는. 네 번째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뭐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데이즘이라는 이 철학 사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우리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너무나 멀리 계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 무관심한 분이야. 그래서 나와 아무런 민첩한 관계가 없어요. 이분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고 뭐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 개인적인 릴레이션십, 친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데이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 노예, 하인,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아요. 어디 감금당한 채, 야, 저놈 물만 주고 3일 동안 굶겨라!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놈 망상 말아서 두들겨 펴서 죽여라! 해도 주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줄까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교통사고가 날까? 병에 걸릴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망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까?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이 바로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라는 거예요. 남.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집안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 좀 해라. 설거지 좀 해라. 쓰레기 갖다 놓아라. 뭐 좀 하자. 빨래 좀 돌려라. 뭐 아이들이 그래도 착해서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자기가 하기 싫은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상도 말로 전화합니다. 네가 남이가! 네가 남이가! 이 접시 누가 먹은 접시인데? 이 아버지 접시냐? 이 쓰레기 누가 버린 쓰레기냐? 형이 버린 쓰레기냐? 이 백큐만한 이 공간, 이거 뭐 엄마 거실이냐? 아니죠. 내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거예요. 아버지의 접시가 남의 접시가 아니라 내 접시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거실의 먼지가 엄마 먼지가 아니라 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끝까지 저 사람들이 남으로 보이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으로 보이지 않고 남으로 보이니까요. 이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정말 원수국가, 원수민족인 아시리아 사람들,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기별을 들었을 때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가? 나중에 4장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나는 알았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 용서하는 거 싫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불 내려서 태워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천막 짓고 초막을 짓고 이 멸망하는 거 나 보겠다고 앉아서 그냥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교훈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이파리가 커다란 그래서 그늘을 줄 수 있는 박넝쿨이 자라게 해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마련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애벌레를 준비를 시키셔서 그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이 쬐들어서 막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그냥 맞게 만들었어요. 어제랑 너무 다른 하루. 어제는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뜨겁고 더운 하루. 막 죽겠다고 난리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요나야, 네가 이깟 식물 하나 가지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아니 이 박넝쿨을 내가 심었니? 물을 줬니? 네가 키웠니?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부리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내가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명을 주었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줬고 비를 줬고 햇빛을 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그러면 아끼는 것이 네가 박넝쿨 아끼는 것보다 더 합당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요나의 눈에 니느웨 사람들은
남이었죠. 그것도 어떤 남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맨날 전쟁하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양식 뺏들어가고 우리 노예를 삼는 그런 원수 같은 남이었죠. 그런데 비록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한 사람이었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거두어졌을 때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내 자매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함께 기뻐했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정말 남처럼 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맏형님이 되실 때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래야 저 집 나간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한 가지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형은 동생이 왔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놈은 뭐야? 비교를 하는 거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생각을 합니다. 또 궁극적인 것은 내 재산, 나 이거 아버지께 물려받게 했는데 이거 저놈이랑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형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동생을 동생으로 못 보고 남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정말 정말 위험하죠. 이기심이 있으면 정말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왜 내 시간을 저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기지 않고 왜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왜 내가 이 돈을 저 사람과 쉐어해야 되지? 왜? 그게 이기심이죠. 우리는 다 그래요.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게, 저 사람을 남으로 보는 게 그건 내추럴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우리 목사님께서 언젠가 중동부 야영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도전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이 가장 도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자기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자들이 언젠가 별의 개수를 10의 19승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수 없는 별입니다. 그나마 그 허블 만원경으로 대충 요만큼 정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대충 대략 적은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허블 만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있는 우주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계세요. 그 시간은 영생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의 묘사를 보면 그냥 12문인데 그 커다란 문 하나가 코팅이 아니라 그냥 그 문 자체가 진주문이에요. 길바닥은 코팅된 황금 도로가 아니라 그냥 정금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정말 부유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보화를 누구랑 나누겠다고요? 구원받는 우리랑 함께 나눠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우리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근데 우리는 빈털터리. 근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토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보화와 또 그분의 지위, 왕권이라는 것도 우리와 나눠서 우리를 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와 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자기가 유무상통을 만약에 하게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좀 있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이민생활을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좋은 집도 한 채 가지고 계시고 리타이먼트 펀드도 뭐 수십만 불 이제 스탁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고 뭐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남들이랑 나누라 하면 여러분 도전되지요? 도전이 됩니다. 왜? 아까우니까. 많아 보이잖아요. 이 재산 많아 보이는데 이걸 없는 사람들과 나눈다? 아까워.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나요? 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구호 물자가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구호 물자를 막 달려와서 거기서 나눠주는 걸 막 봤는데, 자, 빵을 나눠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죠. 누구는 빵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가니까 누군가가 그 빵을 뺏으려고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 안에 크림도 없고 밤도 안 들어간 딱딱한 그런 빵같이 보이던데, 미국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맛도 없는 빵 저거 가지고 왜 싸우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그 빵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빵이 없어도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빵 하나 가지고 싸우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땅에서는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것들 왜 맛도 없는 빵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냐? 쟤는 맛도 없는 빵 하나 가지고 좀 나눠주지 왜 저거 가지고 저러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다 유무상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쟤는 이거 가질 날이 곧 올 건데 왜 그거 조금 가지고 이거 못 나눠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변화 안 된다 그러고 맨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저 한탄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유무상통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형이 되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내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딸이 내 모친이요, 내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이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어디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기심이라는 돌멩이가 그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빨리 그 돌멩이를 없애버려야 돼요.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가 뻥 뚫릴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요,
내 아버지의 잃어버린 은전이 남의 은전이 아닌 내 은전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 내 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란 돌멩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셔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돼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도 드디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헌금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내시는 분이시든지 미리 준비된 봉투에 이제 헌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헌금은 교회 재정을 위한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장기화되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과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서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 활발하게 일을 할 때에 재정에 어려움 없이 주의 사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스럽게 11조와 헌물을 구분해서 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차고 넘치게 재물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마치는 찬미 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46장, 슬픔 걱정 가득하여 646장입니다. 슬픈 걱정 가득하여 마음 무거우나 알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알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주께 근심 담아기고 염려하지 말라.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몸의 고통 흘린 눈물 주가 다 보시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주께서 모든 짐 벗었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도 이웃을 남이 아닌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부모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약속과 믿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의 통로로 맡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는 돌멩이를 녹여버리고 굴러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저 이웃을, 저 남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드디어 내 잃어버린 가족으로 보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되게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모든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